샬롬, 반갑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32주에 걸쳐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왔고 한국교회의 시작과 성장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세계로 넓혀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교회사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계교회사 하면 왠지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기 위해서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교회사 걷기라고 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교회사 걷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옮기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성막, 회막, 성전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교회 역사에서 초대 교회의 시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시작은 신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즉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사탄과 그의 권세를 뜻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사탄이 교회를 순순히 가만둘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숨어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를 회파할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공격할 사나운 이리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니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의인들만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도 있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거짓 교훈이 기생하거나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첫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려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곧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기에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첫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선포를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눔과 섬김, 사랑과 헌신,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약 혹은 계약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를 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